오늘 말씀은 내가 회복하리라. 요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 가운데로 보낸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자벌레와 쐐기벌레와 틀벌레가 먹은 횟수를 내가 너희에게 되돌려 주리니, 이렇게 나는데 내가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26절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접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28절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을 위해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지금은 겨우 새시이므로, 그러니까 구약의 요엘을 통해서 예언됐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겨우 새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일러스되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또 내가 하늘 위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서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넣고 앞으로 다가올 날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시대를 본 거죠. 그 시대. 정확하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그렇게 성취된 순수한 말씀을 가진 그 시대에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요엘서 1장 아까 읽었죠? 1장 4절에 있는 벌레들이 나옵니다. 털벌레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자벌레가 나오고 쐐기벌레. 이 메뚜기들이 와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먹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요 등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에 비유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벌레가 있는 거죠. 벌레가 있어서 갉아먹는 거예요. 벌레가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4개의 지금 벌레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4개의 벌레. 이 4벌레들은 죽이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사자들이다. 내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들은 동일한 벌레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벌레들인데 인sek들인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교회가 처음에 오순절날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성령의 그런 엄청난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열매가 있었고, 그러죠. 그 가운데 또한 사랑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그러죠. 그 역사심이 있었는데, 이 네 벌레들이 들어와서, 첫 벌레,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점점점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을 없앤다는 거죠. 오늘 이 단계들을 보고 없애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뭐예요? 반드시 내가 그 횟수대로 없어진 것만큼, 메시지에서는 그 횟수를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진 것만큼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약속, 즉 회복의 약속 아래 우리가 지금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벌레들이 마귀들이죠. 결국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없애는 거예요. 나무에 지금 달려있는 것들을 보면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단계가 열매 단계. 그래서 열매 단계가 있고,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교제죠.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제의 역사하심을 주셨는데, 형제들의 그런 교제, 자매들의 교제, 말씀 안에서의 그런 교제, 그 교제들을 점점 이 벌레가 와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죠. 살금살금 해서 갉아먹는 겁니다. 맨 처음 털벌레가 있었다 그랬죠. 털벌레가 들어와서 갉아먹는다 나왔습니다.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는 잎이에요. 잎을 갉아먹는 거죠. 잎은 시원함을 주고 신선함을 주고 그러죠. 그것도 갉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열매, 잎, 다음 단계는 껍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무 껍질. 이 나무 껍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무의 껍질이니 나무 껍질들아. 근데 이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까지도 다른 교리들,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생명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명. 그러나 그 생명은 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라 그랬죠. 그 뿌리는 그들이 손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회복시키겠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날 보면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 그 사랑, 그들은 그 가운데서 교제를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러죠. 형제들의 사랑, 자매들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신약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2절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3절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사랑, 그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이 벌레가 와서 잡아먹은 거죠. 갉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은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동일한 영의 기름 부음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그 안에 사랑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이 벌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잡아먹는 거죠. 그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건데 결국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털벌레는 들어와서 계속해서 뭐예요? 나누고 분리시키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없으면은 이 교회는 지는 싸움을 하는 거다.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거.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삶 가운데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랑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예. 그 다음 성령의 열매도 없앤다고 해놨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예.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혜의 말씀. 예. 이 지혜의 말씀, 제일 첫 열매가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다음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고 믿음이고 기적을 행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예. 마지막에 방언을 통역하는 건데, 이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는 법은 바로 이 지혜에 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고린도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과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령께서 나눠주신다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오순절날 나눠주셨죠? 나눠주셨는데 중간에 빼앗아 가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각자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빼앗긴 그 횟수대로 반드시 내가 회복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온 건 뭐예요? 결국은 회복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회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계속해서 우리가 단장을 해서 이 마귀가 쫓겨나갈 수 있도록. 아멘. 네. Number one destroyer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멸망자입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멸망자 이들이 쫓겨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은 교파가 아니고 오순절은 체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체험을 계속해서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는 그 다음이 뭐예요? 털벌레 다음이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이 털벌레 지금 역사는 뭐예요? 연합을 없애고, 그러죠? 사랑을 그 가운데서 빼앗아가고, 우리 메뚜기는 그 다음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그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한 마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다른 언어로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충만하심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마음이 되어 있는 걸 뭐예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거죠, 여러분. 분열을 시키고 빼앗아간다.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 주시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간직하는 겁니다. 이 연합을 계속 없애고 하나님 마음에 한 마음을 주고자 하는 그것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생겼고 교파가 생겼고 계속해서 뭐예요? 나눠진 거죠. 하나하나 지금 나눠져서 이 마지막 오순절 교단까지 지금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무에 뭐예요? 곰팡이에 펴서 그 나무에 뭐예요? 죽음이 온 거죠. 그만큼 지금 뭐예요? 우리는 차가워져 있고 죽어 있는 시대에 와 있다. 마지막 시대.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본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신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그 연합.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연합을 원하십니다. 잘못된 연합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연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씀, 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한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은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그 다음 오순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준 그 이후에 보면은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된 것을 조직이 와서, 그러죠. 조직의 영이 와서 우리는 분리시키는 걸 봅니다. 일곱 교회 시대 강의죠, 그게. 점점. 지금은 엄청난 분리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리되어서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이 분리된 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한 메시지 안에서 한 음성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결코 나누지 아니하고 한 말씀 안에서 메시지 안에서 그들은 한 마음 같은 믿음을 가졌다. 빌립보서 1장 14절 주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다툼으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죠. 성실하지 아니하고 다툼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고 뭐예요? 정말 선실한 가운데 사랑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사랑을 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20장 29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뭐예요? 벌레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일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9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그러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 걸어가야 된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쐐기벌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벌레, 쐐기벌레입니다. 그러죠? 이 자벌레, 쐐기벌레를 통해서 점점 내려가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냐면은 싹 다 먹어버리고 남는 것은 그루터기만 남아있습니다. 열매도 먹었고, 잎도 먹고, 그 다음 뭐예요? 껍데기까지 다 먹어치우고,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메시지에서 선자를 통해서 보여줄 때 이 마지막 때는 자벌레와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쐐기벌레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루터기만 남아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그루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루터기 안에 생명이 있죠. 밑에 보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뭐예요? 생명을 간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손대지 못하죠.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뿌리요 후손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생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내가 요래를 통해서 내가 회복하겠다. 그렇다면 남아있으면 그러면은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회복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네 단계 죽이는 사망의 벌레들을 통해서 점점 먹어왔던 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중요한 거죠. 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이 회복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신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회복시키겠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 회복이 루트를 통해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4대 시대입니다.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 그 전에는 뭐예요? 그 전에는 점점 다 갉아먹어가지고 그루터기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완전히 다 먹힌 겁니다, 여러분. 일곱 교시대 강의책을 보면은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이죠. 거의 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4대 시대를 통해서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루트를 통해서 회복시킨 거죠.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죽이는 단계도 사망의 벌레들도 4단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사망의 상태 가운데 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뿌리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회복은 내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갉아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생명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린 그 교회를 마지막 교회를 익혀서 하나님께서는 휘구로 데려가신다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 회복시킨 것이 어려움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첫 번째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시켰는데 루트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조직이 돼버린 거죠. 그건 또 완전히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오고 계신다. 그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웨슬리를 통해서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빛을 통해서 더 많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의인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 놀라운 말씀으로 더 거룩한 말씀으로 빛을 더 많은 빛으로 뭐예요? 우리를 옮겨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삶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예요? 웨슬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주신 거죠.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웨슬리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직이 됐죠. 조직이 형성되고 나서 말씀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은 이 거룩함이 없는 시대인지요.
예, 우리가 보면 압니다. 주의를 통해서 보면 알아요. 예, 얼마나 경건하지 아니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타락되어 있는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뭐예요? 예,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오순절 보면 오순절에 지금 교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은사들의 회복, 성령의 은사들의 회복이 오고, 예, 그 다음에 뭐 방언이 오고, 예, 기적과 이적이 오고, 그러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예요? 오순절도 다시 교파가 형성되므로 다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불러 세운 것이 이 마지막 네 번째 빛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예. 예정된 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예정된 시가 있고, 이 예정된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올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된 것은 결코 죽이지 못한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벌레가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예정된 씨는 결코 죽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도 속이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택함 받은 자는 결코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택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예정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죠. 예. 영광을 입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신부들을 통해서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은 뭐냐?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계속해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보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있죠. 마지막 시대에 지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반드시 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을 것이고 그 안에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성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실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일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뽑아내 오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농부가 무슨 일을 하나요? 농부가. 아버지가 지금 농부신데 내 안에서 그 다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아버지 농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뭐예요? 가지치기를 하시고 제거시키는 거죠. 잘라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는 뭐예요? 주님이 잘라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아멘. 계속해서 주님이 제거시킬 수 있도록 모든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오셔서 잘라내 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잘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잘라져야만 뭐예요? 열매를 맺는 이렇게 하죠.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누가? 아버지께서요. 농부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고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잘라내는 거죠. 속아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 더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게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열매가 지금 있게 하는 거죠. 열매는 어디에서 자라느냐 하면은 나무 꼭대기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 꼭대기에서 열매를 있게 하신다. 빛이 필요하죠. 저물녘의 빛과 사랑. 빛과 사랑이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직과 교단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도 왜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이건 뭐예요? 저물력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뭐예요? 이 벌레들이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가지가 뿌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원가지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이 말씀의 시를 마지막 시대 이 메시지를 다시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아멘. 그리고 큰 군대가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멘. 네. 큰 군대가 된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물력의 빛을 주셨다. 스가랴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 6절 그 날에는 이게 지금 뭐예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네. 그 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지금이죠. 네, 지금입니다. 이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저기서 비치고 있고요. 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치고 있고 여기저기서 다 비쳐서 이 빛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신부들이 익어가고 있고 네, 마지막 뭐예요? 주님께서 추수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다. 아멘. 동일한 빛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동일한 빛 가운데 있다. 그것은 주께서 아시는 한 날이 될 텐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저물녘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빛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물녘의 빛이 마지막 뭐예요? 남아있는 그 열매들을 우리 주님께서 있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왜 저물녘의 빛이 필요한가?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금 나무의 꼭대기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역사하셔서 열매를 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뭐예요? 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 열매를 잇게 하는 뜨거운 빛 가운데 계속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워요, 여러분. 온갖 어두움으로 지금 장치치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메시지를 통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준비되고 예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빛이 맨 위에서 들어오죠, 여러분. 맨 밑에 가 둘째, 셋째, 3층으로 지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규빗 아래로 해가지고 그 위로 해서 뭐예요? 빛이 들어오게 창을 만들고. 그래서 맨 위에 맨 꼭대기에 빛이 들어온다. 왜냐하면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사자, 네 번째 메시지, 할렐루야. 네 번째 생명의 사자다 이렇게 놨습니다. 생명의 네 사자들, 룻, 웨슬리, 오순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 저물녘의 빛,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의룡과 성화와 그 다음에 성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러죠. 은사들, 성의의 은사. 이게 셋째 단계죠. 그다음 우리가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뭐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네,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런 회복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에스겔서 37장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엘서에 있는 예언,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라기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라기 4장 5, 6절에 예언되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지금 뭐예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해놨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에스겔서 37장 보면은 이 메시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에스겔을 통해서요.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뼈들이 많이 있는데 뭐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죠. 마른 뼈, 마른 교회, 말라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혀 생명이 없는, 생동감이 없고 신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냥 죽어있는 그런 말라있는 뼈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어떤 단계를 회복시키는 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은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죠. 각 시대의 사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시킨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예언하고,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첫 단계가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들어보면은 예언의 메시지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뭐예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예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제일 먼저는. 예. 여러분들 교회 가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예. 다른 모든 걸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대에 계시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뭐야? 먼저 들어야 돼요. 다른 걸 들을 것이 아니라 계시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계시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예요? 담고 다녀야 되겠죠, 여러분. 길을 가다라도 어디로 가든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불기둥이 움직여 다녔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그거는 잣대도 있었고 말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늘 함께했다. 주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느니 뭘 들어가게 한다고요? 숨이, 바람이, 숨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숨이 들어가야 뭐예요?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6절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시누스, 힘줄입니다. 힘줄. 우리가 힘을 쓰려면 어디 뭐가 제일 먼저 있습니까? 힘줄이죠. 힘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뼈 가장 안쪽에 지금 붙어 있는 게 뭐예요? 힘줄이에요, 여러분. 뼈하고 붙어 있는 게. 그렇게 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힘줄.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겠다. 플래시, 살입니다. 힘줄 다음에 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갑자기 뭐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단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 어려움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그 가운데 뭐예요?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죠?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줍니다. 점점점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단계로. 아멘. 더 많은 메시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햇빛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 저물리게 빛 가운데서 더 쬐우면은 그 빛을 더 쬐우면 쬐울수록 뭐예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게 되고 점점 더 변하게 되고. 아멘. 더 변화시켜 주신다. 힘줄만 가지고는 이 힘 대로를 못 쓰죠. 살이 있어야지. 살을 생기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하며 그다음에 너희를 살갗으로 스킨. 근육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갗으로 피부, 그렇죠? 피부를 싹 덮게 하고. 그래도 너희 속에 그러고 나서, 그렇죠? 힘줄과 살과 살갗을 해놓고 나서, 그렇죠? 이래도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도.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 안에다가 속에다가 뭘 넣어야 됩니까? 숨을 넣으리니, 그러면은 너희가 살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의 단계나 선화의 단계나 성령 은사의 단계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아직도. 캐리어는 될 수 있죠. 뭐예요? 전달체는 될 수 있어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정은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단계 숨이 없으면은 그건 아직 사는 게 아니다.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이 메시지가 아니면 결코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메시지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메시지를 많이 안 들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혼은 점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차가워져가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고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자꾸 멀어질수록 예.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예언하니 내가 예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움직이는 거죠. 예, 왜? 힘줄이 주어졌으니까. 예. 보라! 몇 번째 보라인지 모르죠. 예.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의 일인이라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연결이 되어서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한참 멀리 있고 예, 다들 마른 뼈가 자기 각자 나름대로 다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힘줄을 주셔서 연결시킵니다. 그러죠? 형제 자매들이 연결이 되고 끈이 연결이 되고 예, 살이 붙고 살까지 예, 위에 덮어 씌워주고 37장 8절 또 내가 보니 보라 몇 번째 보라죠. 예.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며 그것들 위에 살갗이 덮였으나 그들 속에 숨은 없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그러죠. 그때 그분께서 되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의 지금 사역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 사역 바람에게 예언하라. 마지막 때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이 메시지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 듣고 있는 600개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 듣고 있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37장 9절에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바람에게 예언하라. 바람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주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이 메시지 읽어보고 여러분 들으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신다. 할렐루야. 생명의 줄, 라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생명선을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숨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숨통이 트이는 거죠, 여러분. 내 숨통이 막혀서 못 살아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숨통이 팍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군대더라. 할렐루야. 심히 큰 군대다. 아까 우리 요엘서에서도 뭐예요? 큰 군대라 그랬죠. 큰 군대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 신부들은 여러분. 각국에 다윗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군대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빛, 네 번째 저물력의 빛, 네 번째 생명의 사자, 저물력의 빛,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적을 쫓아가도 좋아요. 이직을 쫓아가도 좋아요. 교회를 쫓아가도 좋고 무엇을 쫓아가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마지막 단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은 뭘 주십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마지막 단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왜 그 말씀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줘서 뭐예요? 점점점 마지막 뭐예요? 피라미드죠. 여러분 피라미드 위에 뭐예요? 지금 마지막 모사돌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는데 딱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라야 되는 겁니다. 자르는 지금 단계다. 심지를 자르고 자르는 단계다. 우리는 계속 잘라져야 됩니다. 계속 잘라져서 주님이 오실 때 그 동일한 사역과 딱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휴거로 돌아가는 거다. 그 휴거로 가려면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사역과 동일하게 맞춰서 딱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가 처음에 뿌려졌던 사도행전 2장에서 심겨져 있던 그 동일한 씨, 동일한 열매, 그 동일한 열매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익어가야 된다. 동일한 일을 하게 되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 더 많은 일도 할 것이다. 아멘. 동일한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